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가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가을. 이 좋은 열매도요, 가을의 좋은 열매도 잘못 보관하니까 다 썩어요. 너무 탐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열매인데 보관이 안 되면 썩어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열매는 추운 겨울에도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그런 썩지 않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닌가. 저 여러분들이 가을의 열매가 아니라 겨울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용하게 쓰여질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아도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쓰여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의 끝자락은 우리들에게 가을이 아닙니다. 겨울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정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있더라고요. 뭘 주셨는가 보았더니 신령한 은혜를 주셨어요. 남들이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 그래서 막 찬양할 때 막 기쁨도 넘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는 막 깊이 빠져들 만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어요. 능력도 주셔가지고요, 남들이 없는 그냥 입으로 그냥 뭔가 품어내고 막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남다른 사람으로 좋은 열매들로 불러주셨어요.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랑만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계시의 정신이 얼마나 큰지 입을 열어 자랑할 줄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름의 열매는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썩은 열매인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것은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인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가는 것, 이게 좋은 열매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는 것, 나를 통해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이게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고 겨울의 열매 같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통일을 이루십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한문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문문 교회 같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겨울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인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잘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더 본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가 되는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여러 다양한 직분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라는 그 주체의 교회를 방향을 싹 바꾸어서 교회 전체를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지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몸인 교회를 위해서 먼저 인정할 것은 교회 안은 각기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각기 다른 모습인 지체와 직분이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통일된 교회 속에 각기 다른 직분과 각기 다른 지체와 각기 다른 모습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다양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먹기 좋아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는데, 교회는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지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우려고 있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이 다양하게 오늘 여러 다른 존재들이 다른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에 맞는 선물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선물이다. 아멘. 뭐라고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여러 직책이라는 말씀은 각기 다른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 직분 중에 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죽은 영혼과 다름이 없습니다. 썩어진 영혼이에요. 아무리 좋은 훌륭한 직분의 그 외형적 모습은 있어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라고 명칭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직분을 갖게 하셨는가? 그 명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분은 그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분량대로, 따라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 직분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은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다 주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는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량의 은혜를
선물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하나 되게 하는데 내가 쓰여진 사람 되게 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교회 일꾼이 많으니까 뭐 나 같은 사람 좀 심은 어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엉뚱한 생각을 버리시고 찾아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직책은 맡기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거꾸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고, 온전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냥 직분을 가지고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명목만 가지고 이름만 명찰을 붙이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직책을 맡기신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참 어려운 거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도 봉사하기 싫은데 사람을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봉사의 일들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만큼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가 교회가 성장할 때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살게 하셨으면 좀 생각 좀 하세요. 건강도, 지식도, 하나님이 돈도, 명예도, 지위도, 재능도, 배경도, 가족도, 그죠? 자녀도, 직장도 다 주었잖아요. 다 주었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음속에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저 나 잘났다고 그저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때에 그 열매가 정말 겨울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때에 필요한 그런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왜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지체들은요, 각기 다른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통해서 서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동호회들도요,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 만나고요, 서로 격려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세상의 동호회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고 다 단절돼 가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직분이 뭐니 전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예. 오히려 서로 도움이 돼서 마디마디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장성해 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결합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분리가 되고 분단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애쓰고 그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앞서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감이 떨어져서 하나의 씨가 돼가지고요, 나무가 되는 거는
거의 뭐 몇천 개 중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은 농사를 져서 수천 가마, 수십 가마의 그런 쌀을, 벼를 우리가 소하게 거두지만 그 중에서 씨로 쓸 수 있는 그런 씨는 거의 없어요.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나은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따라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체의 그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량을 오버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힘 좀 뭐 하겠습니까? 쓰지도 못할 힘. 어떤 사람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겹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디마디가 쓰리고 마디마디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은혜와 직분을 통해서 서로 돕고 연합하는 것이, 분량대로 연합해 가는 것이,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인 것을 꼭 믿으시고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교회만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각 지체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자기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교회를 세워가며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은혜대로라는 얘기는, 분량대로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 분량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난 이것만 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량이 낮으면 분량을 높여가고, 아멘. 자기 역량이 낮으면 그 역량을 넓혀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게 뭔가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은 그냥 교회 일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 세워가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럴까요? 예수님을 40년 믿으면 뭐하고 50년 믿으면 뭐할까? 30년 전에 예수님 믿을 때보다도 못하고 평신도 때 하나님의 교회 나갈 때마다 못할 그런 집사고 그런 목회자고 그런 직분이 하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50년 믿으면 뭐하겠냐 그 얘기예요. 100년을 믿은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냥 뭐라라고 나가서 말도 못하고 내가 누구의 신앙인이라고 말도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을 더해갈수록 신앙이 좀 더 성장해 가서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 앞에 가면 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져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저 그냥 나는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믿음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평생 살다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가장 못 쓸 그런 열매로 만드는 거예요. 등급을 쫙 매기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매기는데 일하기 싫을 때는 꼴등 5등급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는 1등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갭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낮으려면 낮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릇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아는 일에 그저 열심히 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목적이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신앙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올해만큼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내년에는 성경을 뭐 2독을 하든지 3독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든지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년 동안 죽으라고 외쳐도 하나도 안 변해요. 더 목회할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죽으라고 전하면 좀 뭔가 죽으라고 받아들여서 죽도록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뭔가 장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답게 비춰지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할 때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만 세워가고 뭐 누구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를 더 큰 도전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1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따라서 참된 것을 하여. 뭘 하라고요? 참된 게 뭐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뭐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하나 되게 하는 그 모든 것과 인생의 삶도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뭘 더 취하고 어떻게 하든 내 거 챙겨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건 그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남을 앞세울 줄 아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참된 것을 해서 모든 일이나 범사는 따라 그에게까지 뭐라? 잘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는데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노래도 부르면서 말은 뭐 그러지만 어떻게 닮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닮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다르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인정받을 그 형상을 담기까지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어주시고 나갈 때만 승리하고 그런 역사가 이르는데, 그 중간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그 중간에 14절에 있는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그리고 14절에 끼어 있고 15절,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14절에는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어린아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놔놓고 야 임마 너밖에 몰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만 칭찬해달라고 그래요. 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이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항상 자기가 제일이고 항상 자기 자체가 먼저인 것이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기 칭찬해 주지 않으면 삐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거부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이런 정도의 사람은 사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져서도 안 돼요. 직분은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14절 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의 속임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뭐지?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하게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제할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속임수. 누구의 속임이에요? 사람의 속임이에요. 유혹이에요. 무슨 유혹이에요? 간사한 유혹이에요. 그렇게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아라.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싸우는 거예요. 내 이 욕심을 따라서 옛사람의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좀 벗어버렸으니까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겉에 보기 좋은 열매로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압니다. 겨울에도 필요한 열매가 참 좋은 열매다. 잘 가꾸어져서 그거를 잘 보관해서 정말 씨로 실 수 있는 열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 씨로 심을 수 있는 열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열매가 확률이 몇천 분의 1이 넘습니다.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만이 아니라 교회를 관리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17절 이하에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는 부분이 무언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차마 내 입으로 못합니다. 거짓말도 버려라. 분도 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수고. 이런 말씀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독과 분노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그 본질이 무언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질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이 나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4가지가 그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시잖아요.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드러날 때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 참 좋은 교회라고 나는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길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면 나는 그런 신앙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쓰는 거고 힘쓰는 거고 죽도록 사는 거예요. 부르실 날까지 하나님이 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저 그냥 생명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썩은 것 돌아내고 아닌 것 버리십시오. 가치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다워지시고 교회가 세가 때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로 모든 교회들이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가을이 좋은 열매도 속이 썩으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썩은 하나의 열매 때문에 함께 있는 모든 열매들이 썩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은 사람 때문에 나라가, 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친다면 그 하나의 씨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또 그 씨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교회의 열매로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세워가고 자신을 세워가되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며 사람도 세워가는 그리고 모든 이들로 함께 하나님의 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더 나은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열매로 쓰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해져 가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심령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에게 가까이 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